네, 저는 오늘 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왜 늦게 오실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기다리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좀 급한 편에 속합니까? 급하죠. 예, 저도 급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충동적인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요. 빨리빨리 문화. 이 어른들은, 선생님들은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 빨리빨리 문화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빨리빨리 조급해하는 이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아야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서스럼 없이 이렇게 빨리빨리의 중독,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중독인 것 같아요. 중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또 이제 패스트푸드가 있죠. 패스트푸드가 이제 몸에 좋지 않다라는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제 빨리 먹고 빨리 다른 거를 해야 하기에 식사도 이렇게 패스트푸드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이죠. 다이어트를 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아마 좋은 생각이겠죠. 그죠? 네. 다른 사람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으면서도 사람들은 우리가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운동도 어떻게 보면 되게 참을성이, 인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참을성이 없어서 다이어트와 운동에 충분한 시간을 또 갖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효과가 어때요? 운동을 하면 바로, 다이어트를 하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나요? 그러면 너무나도 좋겠죠.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살이 찌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요. 근데 제 특징인데 먹으면 자요. 그리고 또 등 3초예요. 등만 되면 3초 안에 그냥 골아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제가 확진자를 넘어가지고 요새 지금 더 찐자가 돼가지고 큰일 났어요. 조금 있으면 세 자릿수를 이제 돌파를 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어딜 돌아보니?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지금 요새 아침마다 1시간 한 20분에서 40분씩 지금 걷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집 앞에서부터 나와서 우리 롯데마트 앞에 거기 산책로 시작 있잖아요. 거기까지 비전센터에서 걸어가서 저기 세평수 끝까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그 백년산인가요? 그 산이? 그 입구까지 돌아오는 거를 하는데 이게 시간이 아직 젖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하루에 먹는 칼로리 양이 그거 갖고는 부족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꾸준히 어때요? 좀 이렇게 좀 안 그래 보이나요? 운동한 티 안 나나요? 감사합니다. 이따가 사무실로 와. 내가 빵 하나 줄게.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네. 저도 이렇게 해서 꾸준히 운동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제가 얘기를 던져놔야 열심히 할 것 같아서 미안한데 던져봤습니다. 아무튼 이 성급함과 충동성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믿음, 신앙생활에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무 더디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혹시나 잘 모르신다거나 우리에게 너무 무관심한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소망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압박에 굴복할 때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인내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망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배우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키워드 보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을 기억해봐. 베드로 후서의 메시지는 베드로 전서의 메시지와 매우 흡사해요.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는 박해와 억압으로 고난 중에 있는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질 것을 권면하면서 지금 이 베드로 후서를 또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을 우리가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우리 7절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리라고 했던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그죠? 누가 들어오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명령을 기억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조롱은 다른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면서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말을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가 지금 조롱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고난을 당하나요? 왜 교회가 조롱을 당합니까? 바로 믿음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성도들은 집에서 쫓겨나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어요. 그 당시에. 조롱하는 자들이 피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물속을 막 휘짓고 다니면서 교회들을 박해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거예요. 야, 예수가 어디 있어? 다시 돌아온다며? 야, 부활하고 승천해서 다시 온다 그랬다며? 왜 안 오는 거야? 야, 근데 예수도 안 오는데 네가 예수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이 꼴을 봐. 야,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잖아. 네 인생에 뭐가 달라졌니? 결국에는 예수도 별거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조롱과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조롱하는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4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들은 재림이 늦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안 오신다라는 그 증거로 삼은 거예요. 야, 우리 조상들이 주님 곁으로 죽은 이후로 주님이 계속 돌아온다라고 약속을 했잖아. 딱 보니까 교회는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결국엔 안 오잖아. 야, 아직도 지금, 가신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오잖아.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조롱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하고 주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지금 확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언젠가 이 신약 시대에는 무엇으로 심판하신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불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이 됐든 내일이 됐든 혹은 먼 미래가 되더라도 하나님은 꼭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날을, 이 약속의 날을 이 약속의 날이 온다라는 것을 확신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어느 날이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려가고 그래서 영원한 저천국에 있고 조롱하거나 거짓 교사들이나 경건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이며 그리고 그들의 말,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말은 거짓말인 게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 그게 오늘이 됐든 내일이 됐든 먼 미래가 됐든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두 번째 키워드를 볼 건데요. 두 번째 키워드부터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지.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을 거라 그랬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의 날이 실제로 이 말이라는 것을 교회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고난 중에 있는 교회가 던질 법한 질문을 지금 짐작해 보고 있습니다. 8절 9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어떻다고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들의 질문이 이거예요. 교회의 질문이 지금 이겁니다. 언제 오세요? 왜 이렇게 늦게 오세요? 우리는 상처받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 오시는 겁니까? 우리를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거나 우리가 기대하는 때에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좌지우지하면서 우리가 통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언제나 어느 때에 이루실까요? 가장 완벽한 때에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46장 10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노라. 우리가 하나님은 시작하기도 전에 끝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에 하나씩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각각 그 다음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이미 그 결과를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시간의 변덕에 따라 흐르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하나님의 이야기에 따라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못 따라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간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하나님의 이야기에 따라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늘 제 시간인 거예요. 정확한 시간인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것을 베드로가 지금 교회에게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당황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 초대교회, 베드로가 지금 편지하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날이 이 말이라는 약속을 잊거나 어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직 그때가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타이밍이 아직 안 되었을 뿐입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주님의 재림을 약속하신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2000년도 훨씬 더 지났어요. 아직 이 땅에 주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주님은 꼭 오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미 다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서에서 하나님은 거짓이 없다라고 이미 선언했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해서 우리가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교회에 전한 메시지를 마음판에 새겨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셈법이 우리의 셈법과 다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인내하며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의 때가 완벽하다는 설명을 이 8절에서 끝낼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주의 날이 더디 오는 이유를 9절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더딘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교회가 그 이유를 알고 그 이유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연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망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자 재림에 합당한 때를 어떻게 오래 참고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죠. 나도 고난당하기 싫어요. 나도 힘들고 싶지 않아요. 빨리 주님이 재림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꼭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고난당하더라도 주님께서 주실 그 큰 상급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이라도 당장 오실 수 있어. 아멘. 내일이라도 당장 오실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베드로는 장차 있을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관점에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경 구절을 이어가고 있어요. 자, 10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우리 1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13절이요. 것인즉 그들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지금의 하늘과 땅은 곧 사라지게 될 테니까 교회는 그에 맞춰서 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서 베드로는 지금 하늘과 땅이 사라지게 되리라는 생각을 기반으로 그 후의 일을 전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금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특정한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전제한 말 혹은 동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이라는 죄 많고 불건건한 체제가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와 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다가올 심판이 싹 쓸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새롭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불심판을 받아서 땅들이 사라지고 하늘이 없어지고 이런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 어땠죠?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대로 창조되었던 그때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그때를 거룩하고 경건하게 그때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구별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세상 속에 있어도 그들과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본질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그 본질적인 면에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죽음과 악취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새로운 세상이 이 땅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새로운 세상에 속해 있음을, 이미 속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대사가 뭐예요? 외국에 나가면은 대사관이 있고 영사관이 있잖아요. 그 대사가 뭐예요? 그 나라를 홍보하고 알리고 이제 세상의 대사는 이제 투자 유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나라를 홍보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죠. 홍보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겠습니까? 세상과 똑같이 살면 그들이 뭐라 그러나요? 너나 나나 뭐가 다르니? 너나 나나 뭐가 달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는 무언가 우리와 다른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매력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와 자기와 무언가 다른 매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방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나와 너와 똑같다라는 그것을 느낀다면 그게 매력이 될까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물론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하지만 하루하루, 한 시간, 일주일,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행실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이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야, 너 아들 낳을 거야. 그 아들이 온 세계 만방에 모래알처럼 많을 거야.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바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누군지 한 눈금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우리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무엇으로 보신다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회개해서 다가올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오래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왜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무거운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지 이렇게 저는 가볍게 준비했는데 죄송합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어떤 이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할 때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인간의 시간표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게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친구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야 돼요? 계속 미워해야 돼요? 용서해야겠죠. 마음에 이렇게 걸리시는 분들이 있으면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부모님이 됐든 친구들이 됐든 뭐 후배들이 됐든 선배들이 됐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그래야 그 사람이 잡을 손이 있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항상 저에게 그러시거든요. 나는 너희들에게 비빌 언덕이 되고 싶다. 언제든지 와서 비벼라. 언제든지 올라와라. 그 비빌 언덕이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봤을 때 내가 저 친구한테 가면은 뭔가 마음의 위로가 되고 뭔가 마음의 위안이 되고 저 친구에게 가면 뭔가 편안해지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평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며 심판의 날도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붙들려서 최종 승리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